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성도가 갖추어야 될 미덕들을 열거하면서 왜 이것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택함, 거룩함, 이 사랑받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스스로를 여겨서 그에 합당한 미덕들을 옷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인자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보배로운 성품입니다. 온유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에 도달하기를 1장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13절은 12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두 개의 분사 구문인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취하는 두 가지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여야 하는 태도는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발견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을 참고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분사 피차 용서하라라는 단어인데 불만이 강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정도가 클 때 단순히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7번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많은 횟수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연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입어야 할 일상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는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고난을 되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뿐만 아니라 형들에 딸린 가족들까지 모두 거두어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날마다 거역하고 있는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시고 용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때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용서의 모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는 옷을 입을 때 마지막에 옷의 흐트러짐을 막아주고 맵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12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한 것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맵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을 더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사랑이 더해질 수 있는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겠다. 그것은 사랑을 더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질 때만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단어를 유행가에 담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 의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의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덕은 버리고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도 사랑과 같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란 뜻과 그리스도 자신이 평강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평강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뜻은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이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그 환경들을 통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려고 하실 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인 자기의 직업군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문제를 만나 헤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웠고 그 마음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 앞머리에서 머리를 대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이 모든 환경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환경을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평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평강이란 곧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로운 감정을 없애기 위해 즐거움을 찾는다면 우리는 성숙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외로운 감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그 한 절을 묵상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감사가 시작이 되며 그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있을 때 찬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근심과 걱정을 옷 입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분의 성품인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평강으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정을 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